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 베풀어 주신 평강이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 번 말씀 집회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많이 받으셨죠? 저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 그 깨우친 감동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고, 말씀 들은 이후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목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계속해서 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묵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은혜 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신자에서 제자로, 우리가 더욱더 제자다운 사람들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무려 4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했던 책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럴까 하고 당장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은 아니고 미술작품에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패트릭 브링리라고 하는 이가 쓴 책인데, 그 책 우리말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잡한 뉴욕 도시에 살면서 그런 생활이 익숙한 평범한 한 도시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구 같았던 자신의 형이 오랜 기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예정되었던 날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참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그 형과 그 가정, 그 슬픔을 당한 이 패트릭 브링리는 그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려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갔던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미술관에 취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무직이나 큐레이터로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이 사무실,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형의 죽음 이후로 모든 시간이 마치 멈추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스스로를 숨어든 도피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미술관이었습니다. 종일토록 그 갤러리의 한 구석에 서서 오고 가는 관람객들을 지켜보는 그 조용하고 단순한 일과 속에 자신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다 내버려두고, 다 두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 안에 콕 박혀서 창문 커튼 다 닫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인생마다 덜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숨어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미술관의 한 구석진 자리로 숨어들었습니다. 종일토록 최고의 그 그림들, 미술 작품들 속에서 거기서 생각하고 그 그림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패트릭 브링리는 그래서 자신의 10년의 그 경험, 그래서 그 많은 미술 작품들과 함께 대화하였던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부제로 달린 그 책의 한 문구가, 우리말 문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한 남자가 자신의 상처와 실망과 아픔 때문에 어디론가 숨어들었는데, 그 숨은 곳이 어디냐면 가장 경이로운 세계,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는 그 세계 속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쳐 숨는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숨느냐, 무엇을 나의 피난처로 삼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슬픈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그 오고 가는 모든 어려운 일들마다 우리가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면 뭐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짧게든 길게든 상처와 고통의 일을 겪고 나면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때로는 육적으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전혀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디로 숨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경이로운 예술의 세계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들어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마음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육신은 고단하고 마음과 생각은 번잡하고 복잡하고, 어디 마음 하나 내려놓고 맡기며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힘겨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다 보니 인간이 물질적으로는 배부른 인간이 될 수 있었지만 영혼의 참 안식을 얻는 인간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가 우리를 그런 근심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여기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암투병 중인 형제자매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가까운 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도 계십니다. 사고로 다친 분들, 몸이 약해지신 분들, 혹 본인은 아닐지라도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도 무거운 짐, 삶에도 견디기 힘겨운, 생활에 실질적인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집회를 우리가 함께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죠. 돌아가 보니까 3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문제가 싹 사라져 있던가요? 말씀 집회 끝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도 있던 인생에 또 실생활의 문제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대로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 환경과 상황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바로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제가 명확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1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이 고백,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참 평안하다,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노래가 나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심과 불신이 싹틀 때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끝도 반드시 선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란 그 현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오늘 그 형편을 토로하기를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답니다. 3절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물이 요동치고 산들이 뒤흔들리는 것 같답니다. 4절에 넘어가서 보면 민족이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나라들이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토로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환경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화롭고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안정된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다 뒤엎어진 것처럼 혼란 가운데 빠지는 현실을 지금 이 시인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전히 담대히 외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절 끝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대범하고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덤빌 테면 덤벼봐.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과 시련에 몰아넣어도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나는 끄떡하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성경을 묵상해 보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나면 그 어려운 일 그 자체보다도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나의 일상의 생활들이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일들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싹트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할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 가정에도 직장에도 내 일상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형편과 환경을 볼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 바라봐야 될까? 그 문제보다 그보다 더 높고 강하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란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심을 보는 믿음. 도우심을 보는 믿음.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이 피난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마치 비바람이 막 불어올 때에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피난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군들이 막 포위하여서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성벽, 그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 산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어서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요새 산성, 바로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하세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막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19장 1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적군들이 몰려와 뺑둘러 포위하고 위협을 가할 때에 무섭다고 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쟁 준비해야 된다고 작전 회의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왕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자기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나와 내 이름으로 약속한 다윗 그 후손을 위하여, 그 백성의 성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대 진영에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을 뺑둘러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다 쳐서 아침에 일어나 히스기야 왕이 보니 송장들만 쫙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느 자리에서부터 도움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숨어 들어갔던 그 피난처,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 도우심이 시작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기자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부터 마치 하나의 물줄기로부터 쭉 뻗어 나뉘어 강물이 흘러가 낮은 곳 구석구석마다 흘러들어가 그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나와 만인들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다 지나가고 새 아침으로 바뀌는 바로 그 전환의 시점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벽이 언제 오는 겁니까? 가장 깊은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소개해 주셨던 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 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새벽별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뭇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즉 이 시인은
새벽별, 희망의 별, 소망의 별, 기다렸던 그 별을 왜 새벽별이라고 부르는가? 가장 먼저 뜨니까 새벽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별들은 다 지고 그 빛을 잃어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그 별이 새벽별이 되고 희망의 별이 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환경과 형편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새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별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구하고 서 있는 자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모든 고난과 시련,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겠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하고 건지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편히 살게 하시지. 뭐하러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물 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굳이 겪게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의 일들은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은 사실 인간의 죄 때문이요,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쟁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에는 영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요, 두 번째는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꼼짝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동작 그만,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네가 도모하던 모든 일들,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 집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새벽에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일꾼을 이야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그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일꾼입니다.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앞에서 북을 치면 그저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지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이쪽으로 하면 더 잘 갈 텐데, 그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저 시키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내 모든 생각과 의도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휘페레테스,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너희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과 노력은 다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함께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과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목사님 참 어려운 고난의 일들도 많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목사님을 오게 했구나. 또 이전에도 모셨던 여러 우리 강사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집회 때마다 모시는 강사분들의 퀄리티가 꽤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그리고 바르게 건강하게 목회하시고 또 신학하시는 분들 늘 그렇게 모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집회에 가서도 거기에 참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있다니 너무 영광이다 할 정도의 그런 목사님들 뵈도 말씀 나누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다 있으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하나 인생의 고난의 쓰라린 사연들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간증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구나. 역풍이 불면 그 배가 멈출 줄 알았는데, 뒤엎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역풍을 타고 거슬러 더 빨리 달려가는 그 멋진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그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그 앞에 시편은 늘 표제어가 많이 붙는데 이 표제어가 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 있는 표제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지은 시요, 그 다음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알라못이라는 것이 뭘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알라못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가서 있죠? 저도 아가서 참 좋아하는데 아가서 말씀 가운데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가 이 알라못인데, 그것을 근거로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젊은 여인의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를 그대로 풀어서 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심지어,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트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데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마치 한 여인의 사랑과 같은, 바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믿음, 현실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노래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패트릭 브레잉리가 경비원으로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한 그 회랑 그 갤러리 안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죠. 그런데 어떤 관람객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는 불만을 쏟아놓고 확 나가버리더랍니다. 그 불만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에이, 여기도 다 예수 그림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유럽이나 서양 미술관 가보면 다 기독교 문화 사회다 보니까 성화, 예수님의 일생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 얼굴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코너에 가면 온통 예수님 그림인 거예요. 여기가 그랬던 겁니다.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있었던 그 방 안에만 210명의 예수님이 살고 계셨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얼굴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도 가니까 예수님 그림, 이 방에도 오니까 예수님 그림, 여기까지 오니까 예수님 그림이니까 이 관람객이 짜증을 내면서 여기도 예수 그림이야.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오면 그냥 한다는 말이, 그래도 예수님이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지요. 목자한테 가보니 예수 붙들고 이겨나가야지. 누구를 붙들어도 그저 예수. 그러다 보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 식상하리만큼 들리는 예수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제 함께 가자. 겨울비 다 그쳤고 추운 날씨도 그쳤고 이제 꽃 피는 계절이 왔는데 우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비둘기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떤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즉 비바람이 부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 틈 그 구석진 자리에 숨어 들어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가련한 비둘기의 모습, 그것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을 깨 물을 주신 그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며 그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쪼개진 반석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의 말씀도 연결이 되시지요.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겨울비에 젖어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피할 곳이 없어서 숨어 들어간 그 바위 틈,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나신 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때에 못 자극난 그 상처,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의 그 상처의 자국, 채찍에 찢겨진 그 삶의 상흔들 속에 마치 반석에 갈라진 틈과 같이 쪼개졌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상처 속에 우리가 숨어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안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소망을 안고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철 내리는 차가운 빗물, 비바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시 겪고 계십니까? 조금만 있으면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상처 속에 우리가 숨어들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사순절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